Also, 다들 네, 아마 남에게 선물이야. 여러분들 모두 질상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망옥 여름 본문 11일째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본문을 하기 위한 본문의 방식 또는 방식을 말씀드릴 때 제1차 결집 말고 제2차 결집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1차 결집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차 결집을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1차 결집이 언제 열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본문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그 서가모니 의궤를 준비하는 그 의궤를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이 조금 혼돈이 됩니다. 시간이 많을 때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휴식을 취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의식을 집전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의궤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기로 한 것은 변함이 없고 제1차 결집이 언제 열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은 제1차 결집의 지난 시간에는 제1차 결집에 관한 전승 문헌 많은 문헌이 있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제1차 설명과 제2차 설명 방식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1차 설명 방식의 그 결말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난다가 5분율의 대중부의 5분율에 의할 것 같으면 아난다가 찬다에게 법을 설한 것, 그리고 다음에는 여성들이 법복을 공양 올림, 여기에도 소분입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왕의 시녀들이 아난다에게 법복을 가사를 공양 올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제1차 설명의 결말로 삼겠습니다. 그것도 또한 인도의 학자 SR 고얄이라는 분이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은 제1차 결집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부처님의 마부였던, 부처님의 마차를 몰았던 빈바라는 찬다, 인도말로 찬다라고 하죠. 찬다. 그 전에 부처님 성에서 출가하러 나오실 때, 도망 나올 때 마차를 끌었던 마부였던 첸다입니다. 티베트어로는 둔바라고 하죠. 그래서 찬다. 부처님이 찬다가 아마 성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스님들, 승단에게 아주 나쁜 말을, 험악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드는 문제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러한 찬다를 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르나다 브라마단다라는 범천의 벌, 가장 큰 범천의 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는 비구가 됐긴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비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승가 대중을 비방했고 아주 암한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천의 형벌, 가장 큰 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찬다에게 범천의 형벌, 가장 큰 형벌을 주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승단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승가가 벌리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벌을 받는다, 범천의 벌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을 고백을 했고 결국엔 아라한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1차 결집의 가장 큰 중요한 결과라고 S.R. 고얄 인도 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티베터 번역이 있죠. 그래서 티베터로 번역된 설일체 유부의 정밀율장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정밀율장에 적혀 있습니다. 정밀율장에 의하면 설일체 유부 정밀율장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고 할 무렵에 부처님께 아난다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찬다 존자는 성질이 급하고 완고하고 거칠고 모욕적이며 화를 잘 냅니다. 항상 우리 비구들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야단치고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난 열반하신 뒤에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난다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찬다를 범천의 형벌을 주어라. 그래서 그는 세간의 비애를, 마음의 비애를 느끼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음의 비애를 느끼고 난 뒤에 까다야나의 가르침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팍팍 까다야나라는 분, 이 까다야나가 가르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되어 있는데, 중국어 역에는 까다야나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범천의 형벌을 내려서 마음의 비애를 느끼게 하고 후회하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승단에 다시 들어가서 승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일체 유부 정밀율장에 의하면은 찬다의 형벌에 대해서 어떤 형벌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좌부의 대중부의 5분율, 상좌부의 4분율에서는 아난다가 찬다에게 법을 가르쳐서 굴복시키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대중부의 5분율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코샨비라는 인도의 그 마을이 있었죠. 그때 비구 찬다가 코샨비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다가 승단에 화를 굉장히 말을 냈고 승단을 항상 꾸짖고 소란을 피워서 승가 공동체가 평화롭게 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물을 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단 공동체가 국이 안거가 끝난 후에 그들 중 한 비구가 마하가섭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일부러 와서 이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찬다라는 비구가 있는데, 코샨비에 찬다라는 비구가 있는데 우리 대중을 너무 소란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이 상황을 두고 바로 아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일은 항상 아난다를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하가섭이 아난다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난다, 그대는 코샨비로 가시오. 부처님의 말씀과 찬다라는 비구가 있는데 그 비구에게 부처님의 말씀과 승가의 말씀과 범천의 벌로서 그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난다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마하가섭이 내린 이 일에 대한 하명한 이 일에 책임을 지고 500명의 비구와 함께 떠났습니다. 어쨌든 500명, 언제나 500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500명의 비구와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코샨비에는 찬다 비구가 그 코산비국에서 찬다가 아난다 존자가 500명의 비구를 통솔하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바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님, 어째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를 힘들게 하려고 온 것은 아니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째서 나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찬다가 묻습니다. 그럼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아난다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처님의 말씀과 승가의 말씀,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승가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시기를,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승가도 말씀하시기를 찬다 그대에게 범천의 형벌을 내려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브라만 범천의 형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찬다가 물었습니다. 아난다가 대답하기를 범천의 형은 아주 큰 벌입니다. 범천의 형벌을 받고 나면은 비구라든지 비구니, 평신도, 남성, 여성, 청신사, 청신녀가 당신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찬다가 있는 데에는 당신과 함께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벌입니다. 이것을 범천의 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찬다가 듣고 나서는 완전히 압도돼서 땅에 엎드려서 황망하게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찬다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저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저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부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와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내가 그대에게 법문을 들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찬다가 일어나자 아난다가 찬다에게 법문을 하시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법,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훌륭한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행해야 하고 어떤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 마찬가지로 장애와 오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과 법안을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고 나서 아난다는 그 법문을 듣고 아랑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분율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음 상자부의 4분율에 여기 가면은 오분율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아난다가 장로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꿈과 아난다여, 내가 죽으면 승가가 모여서 찬다에게 범천의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난다 존자님이시여, 범천의 형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범천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난다가 대답하기를, 부처님께 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야, 찬다가 비구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비구들은 그에게 말을 하거나 훈계하거나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어쨌든 일체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범천의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로 비구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난다 존자님, 아난다 법우님이요, 그렇다면 당신이 찬마에게 가서 범천의 형벌을 줘야 되겠군요. 아마 장로들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갈 수가 없으니 아난다 도반이시여 가지시오. 그래서 찬나에게 그 범천의 형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존경하는 장로님들이시여, 아난다가 대답합니다. 존경하는 장로 대덕들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둔번 찬다는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셉니다. 자, 그렇다면 저 혼자 간다면 아마 저가 찬다에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장로 대덕들이 말하기를, 법을 안 한다요. 그러면 그대가 말한 것이 맞다. 그러면 비구 몇 사람과 함께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아난다는 장로 대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비구 500명, 그러니까 혼자 가면 찬다가 성질이 포악하기 때문에 맞거나 어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500명의 도반들하고 같이 가서 진보 찬다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 500명이 갔습니다. 그죠? 어쨌든 500명이라죠. 항상 항상 말합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500명 또는 120 야당 20, 또 120명이 되죠. 모든 비구들이 120 계속 이렇게 비구 스님들이 모두 또 비구 대중 500명, 120, 500 100하고 500하고 말고는 인도에는 아마 숫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어쨌든 많다는, 그래서 어떤 딱 1에서 500까지 정확히 세는 게 아니라 많다는 뜻으로서 500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난다는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고산비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비로 간 뒤는 운데야나 왕,
율장에 보면 운데야나 왕의 공원이 있죠. 동산. 그래서 운데야나 왕의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데나 왕의 동산 그 옆에 바로 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때 우데나 왕과 그 왕의 시녀들이 동산에 구경하러 잔치 연회를 열러 왔죠. 그래서 우데나 왕의 시녀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의 스승님 아난다 존자가 이 동산 근처 나무 아래에서 앉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우데나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러니까 시녀들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대왕이시여, 우리는 아난다 존자님이 이 동산에 한 나무 밑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존자님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했죠. 그래서 왕이 말했습니다. 가도 돼. 그대들은 아난다 존자님을 만나러 칭견하러 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녀들이 아난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하고 한쪽에 옆쪽으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님은 그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격려를 하고 아주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데나 왕의 시녀들이 마음에 너무 환희심이 나서 모두 마음을 모아서 아난다 존자에게 가사를 만들 1,500벌을 이렇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 모두가 다 모아서 500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1,000을 올려도 공양을 올려도 500이라죠. 이제 비구가 500명이니까 아마 500벌의 1,000을 올렸겠죠. 공양을 올렸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기쁨에 넘치고 정중하게 일어나서 아난다에게 우유 3잡 3번 들고 절하고 우데나 왕이 있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궁으로 향해 갈 때 우데나 왕이 멀리서 이제 그 시녀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까이 오자 이제 묻죠. 시녀들이 말하기를 시녀들한테 묻습니다. 아난다 존자님을 배웠냐? 대왕이시여, 우리는 아난다를 칭견했습니다. 그러면 아난다 존자에게 무엇을 공양을 올렸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우리가 아난다 존자님에게 가사 1,500벌을 공양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데나 왕은 그 말을 듣고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 시녀들에게 꾸짖으면서 아난다가 그 많은 예복을 가지고 그 많은 500벌의 가사 1,000을 올렸다면 그 많은 1,000을 가지고 아난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그러면 1,000을 파는 상인인가? 아난다 존자가 1,000가게를 열 것인가? 그렇게 많은 1,000을 공양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여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데나 왕이 그렇게 꾸짖어 놓고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난다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난다가 어떤 분인지를 나도 한번 만나봐러 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난다를 찾아갔죠. 먼저 그는 이제 왕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왕이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가 왕이 어떤 예의를 차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아주 공경하면서 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말을 하다가 왕이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얘기하다가 왕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뭐 500벌의 1,000을 갖고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공경하는 자세로 서로 이제 아난다 존재 앞에 서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화를 이제 할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왕이 아난다의 한쪽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님, 내 시녀들이 당신을 만나러 친견하러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시여, 아난다가 말하기를 위대한 왕이시여, 여기 시녀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죠. 그러면 아난다 존자요. 그러면 그 시녀들이 당신에게 가사 1,500벌을 공양했습니까? 했더니 아난다 존자가 말하기를 예, 저에게 500벌의 가사천을 공양 올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왕이 다시 묻기를 아난다 존자야, 그 많은 가사천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난다가 대왕이여, 난 옷이 너무 낡고 달아버린 아주 옷이 가사가 낡은 그런 비구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약간 인색한 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어쨌든 그래서 생각을 하고는 그렇다면은 아난다 존자예요. 그러면 그 가사천을 받은 그 비구들은 그 낡은 옷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그들은 잘 때 그 침대 매트리스 까는 천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매트리스, 그거는 기존에 있던 낡은 매트리스는 무엇을 할 겁니까? 했더니 낡은 매트리스는 발수군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수군으로 쓰던 그 천이 또 낡으면 무엇을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땅에 까는 그러한 천으로 걸레로 쓸 겁니다. 그럼 그것이 또 낡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발을 닦는 발을 닦는 천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럼 발을 닦는 천으로 사용한 것이 낡으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먼지를 닦는 그러한 천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또 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조차도 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작은 조각으로 찢어서 진흙과 섞어서 흙으로 이게서 그것을 바르는데, 벽이나 땅을 바르는데 그런 데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우디아나 왕은 하나하나 이렇게 묻고 나서 결국에 석가족의 제자들은 물건 같은 걸 쓸 때 함부로 버리지도 않고 함부로 낭비하지도 않고 함부로 쓰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왕도 진심이 우러나서 아난다에게 500벌의 가사천을 또 공양 올렸습니다. 방금 500벌의 가사천을 시녀들이 올렸고 또 다시 우데나 왕도 500벌의 가사천을 또 이렇게 공양 받았죠. 그래서 1000벌, 그러니까 가사천을 1000개를 받은 아난다의 공양받은 아난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계에 환경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이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다 필요한가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들을 그 광고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필요치 않은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제 이사도 가고 새 집으로 가서 만약에 이사를 갈 때 보면 나 정말 내가 물건이 너무 많구나. 진이 물건이 너무 많구나.
아주 그냥 이렇게 많은 물건들, 아유,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그런 경우가 많죠.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옛날에 비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 하면은 물건을 가장 함부로 쓰지 않고 꼭 써야 될 때 쓰고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이 물건들을 그런 걸 잘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녀들이 가사천을 500벌의 가사를 다 그래서 그런 공양을 받고 비구들에게 그 가사천을 나눠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난다가 500명의 비구들은 계속해서 여행합니다. 그래서 고시다 아라마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그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자례가 있었죠. 법좌, 우리 티벳 법석처럼 그렇게 높지 않은 어쨌든 아난다를 위해서 마련된 그런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찬다도 아난다를 칭견하러 왔죠. 그래서 먼저 아난다에게 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찬다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죠. 그래서 아난다에게는 그 찬다가 공경을 했겠죠. 왕족이고 또 부처님 친척인 줄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아난다에게 아난다를 보낸 이유가 찬다가 아난다에게 공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가 찬다에게 말합니다. 아난다가 찬다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승가 대중들이 범천의 벌을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찬다가 말하기를 존자 아난다요. 범천의 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범천의 형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범천의 형벌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찬다가 묻죠. 존자 아난다한테. 그랬더니 찬다요. 아난다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그 범천의 형벌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비구 대중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비구들이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다가 이 말을 듣고 아난다 존재, 만일 비구들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거나 조언을 하지 않거나 나를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그냥 슬픔에 압도돼서 땅에 몸을 웅크리고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천의 형벌이 그에게 어쨌든 벌을 내렸죠. 그래서 찬다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비구니는 말할 것도 없고 우바이도 그에게 그렇게 그 벌을 함께 하는데 가담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범천의 형벌을 받고 나서 찬다는 그 벌을 받고 나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벌을 받고 나서 마음의 양심과 어떤 후회 이렇게 해서 아주 행을 아주 착실히 잘하게 되고 또 아주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홀로 혼자서 근면하게 그래서 그 범천의 형벌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범천의 행을 하고 비구들여 그렇게 정결한 행실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고 그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고 나서 찬다는 아난다를 뵙고 칭견하고는
아난다 존자님, 저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범천의 형벌을 계속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을 때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에게, 저는 이제 아라한과를 얻었는데 범천의 형벌을 이제 그만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난다가 말하기를, 도반 찬다요. 그대가 아라한이 된 순간부터 범천의 형벌이 없어졌다. 지금부터는 대중의 승가에 대열에 참여해도 된다. 모든 행사에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로 소분율에서 말하기를 결론적으로 이 결집은 율장의 결집이라 하죠. 그래서 율장을 결집하는 이 율장의 결집을 500결집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명명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비구가 결집을 했다는. 그래서 결집, 제1자 결집에 대해서 개성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0분 쉬시고 휴식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지금부터 제1자 결집에 대해서 결집된 경장류 가운데 다양한 설명이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설명을 마쳤고 두 번째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로 10만송의 대주석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가 그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제1자 결집이 논의된 첫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이 이러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많은 설명 가운데서 그러한 설명이 두 가지 방식의 설명이 예전부터 있었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설명은 주로 제가 선택한 그러한 설명법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설명은 주로 율장의 문헌을 기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다양한 율장의 문헌을 기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장부의 사분율, 주로 법장부의 사분율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했고 그 외에 대중부의 오분율, 상좌부의 사분율, 마찬가지로 다른 율장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각각의 율장에 설명된 것을 제1차 결집의 개략적인 내용을 그러한 율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배울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특히 이것을 대소승 둘로 나눈 것으로 치자면 이것은 주로 성문승, 율장, 성문승의 전성에 기초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만송 주석은 두 번째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1차 결집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 신만송 대주석으로 결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만송 주석은 4세기쯤 인도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당시 초츠, 요즘 같으면 신장 예전에는 초츠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서쪽 서역 인도 서역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서역으로 가신 구마라집 또는 쇼누스 이분들이 예를 들면 티베트로 치자면 로젠 베로자나 이런 분들이 아주 위대한 역경사입니다. 우리들이 티베트의 베로자나의 일대기 베르다바라는 그런 일대기가 있죠.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로젠 쇼누의 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어쩌면 베르다와 대베로자다와 안에 로젠 쇼누의 영향이 미쳤는지 제가 의심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티베트의 로젠 베로자나는 역경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인데 중국의 쇼누라는 이런 분들이 어쨌든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말씀 많이 들을 거 없고 어쨌든 신만송 대주석은 대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티베트어로는 없습니다. 누가 지었냐면 용수보살님이 지으셨습니다. 용수보살이 지었나 안 지었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용수보살님이 지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말씀하신 그러한 제1차 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신만송 반야경의 주석서에 보면 첫 번째는 부처님의 열반, 그 다음에 천신들이 마하가섭에게 절하다. 또는 세 번째는 마하가섭이 아라한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1000명의 대중이응가, 그리고 또 왕사성에서 결집을 한 것. 그래서 꿍가오를 경책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반야 신만송 반야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법장부의 설명을 기초로 삼으면 다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장부 경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기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보면은 내용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땅이 6가지로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6가지 진동했다는 것은 경론에 있죠. 땅이 갑자기 막 울리고 어저직 소리가 나고 하는 그런 6가지 진동하는 게 있습니다. 육종 진동. 그래서 육종 진동, 땅이 6가지로 진동했다는 그게 있었는지는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했다. 이것은 이렇게 한 것은 그러니까 생물들에게는 땅은 움직이는데 어떤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땅이
땅이 진동을 했죠. 그래서 물이, 그때 강물이 거꾸로 흐르고, 강물이 거꾸로, 그래서 흐르고, 또 보통 강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또 거꾸로 흐르고, 또 큰 바람이, 아주 커다란 바람, 큰 바람이 불고, 또 사방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마찬가지로 갑자기 풍이 울리고, 또 우박이 내리고, 또 유성들이 또 온갖 모든 방향으로 다 떨어지고, 또 사자와 다른 육식 동물들이 울부짖습니다. 또 신들과 인간들이 모두 통곡을 합니다. 아주 크게 울부짖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들은 모두 부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열반에 드셨다. 이 세상의 눈이 멀어졌다. 이렇게 아주 비통해합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식물, 약초, 꽃잎이 모두 한순간에 그러니까 금이 가서 쪼개지고 큰 산이, 세상의 큰 산들도 무너지는 것처럼 또 파도가 바다에 끊임없이 큰 파도 있죠. 그렇게 큰 파도가 항상 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때는 파도가 바다에 끊임없이 부서지고 큰 땅이 흔들리고 산이 갈라지고 모든 나무가 부러지고 사방에서 연기가 쏟아집니다. 아주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수와 샘과 강이 요동을 치고 보통 물은 맑은데 평소에는 맑은데 흐리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물들조차도 그런 물들도 다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낮의 별들을 보고 어쨌든 사람들 모두 크게 고통스러워서 이루 그 고통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무학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속으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더덥다, 무상하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 인간, 약샤, 락샤, 간달바, 가루다, 마하라, 용신들이 큰 슬픔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많은 아라한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아라한이 있었는데 그 아라한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에 시간 개송이 있습니다. 제가 다 그대로 여실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대충 번역을 해보면 우리 모두 평범한 중생은 욕망의 강을 건넜다.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온이 있기 때문에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4마리의 뱀이 둥지에 4마리의 뱀을 둥지에 넣으면 그래서 그 뱀이 사방으로 이렇게 있으면 아주 불편한 상황이고 아주 두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몸에도 큰 고통이 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남김없이 열반에, 그러니까 무여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때 아라한들은 산속, 숲속, 강둑, 호숫가, 계곡에서 모두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많은 아라한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시자마자 그분들도 열반에 들었습니다. 많은 아라한들도 당시에. 그 가운데 일부 아라한은 하늘로 날아오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하늘로 날아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아주 많은 신통을 보이고 많은 중생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하고 신심을 고무시키고 고양시키고 그러한 신통을 많이 보이고 나서 또다시 열반으로 어쨌든 몸이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천신 있죠. 육도에서 그러니까 천상계 있죠. 천신의 6개, 새끼, 무색계. 그래서 6개 시인이들도 삶과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제자들도 깨달음 회타를 얻은 제자들도 열반에 드는구나. 그래서 지금 방랑하는 탐욕과 미움과 망상이라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의 우리 헤매는 이 중생들은 의사와 같은 영적인 스승은 점점 없어지고 더 이상 안 계신다. 그렇다면 아픈 사람을 나중에는 누가 병자를 고칠 것인가? 의사가 없어지는데 병도 우리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 탐진치에 마음의 병이 있는 병자를 누가 고칠 건가? 그런 병자를 고치는 의사도 없어지고 끝없는 지혜의 바다에서 피어난 연꽃과 같은 제자들은 모두 시들고 썩어가는 것 같다. 또 법의 나무, 법의 수목, 법나무도 썩고 부러진다. 또는 법의 구름도 흩어진다. 또는 지혜의 큰 코끼리 같은 그런 코끼리도 부처님을 따라 떠났다. 또 큰 코끼리가 죽고 나니까 작은 코끼리 또 그를 따라서 떠난다. 죽는구나. 어쨌든 좋지 않아. 어쨌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아라한들도 다 한 번씩 모두 다 가신다. 그래서 이 세간에 지혜가 텅 빈다. 지혜가 없어지는 그것이 세상에 없어져서 무명이 그래서 무명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들이 다 없어진다. 이러한 걱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두 번째는 천신들이 마하가섭에게 절하다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육도 중생들로부터 무색계의 신 말고 육계의 신들, 무색계의 신은 별로 그분들은 아주 큰 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 말고 육도 중생부터 6개의 천신들 그분들도 말하기를 그분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고 아라한도 떠났고 세상은 반야가 되었고 망상이 증가한다. 등불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분들 천신들이 마하가섭을 찾아갔죠. 그래서 마하가섭의 발 아래 엎드려서 다음 구절을 말합니다. 찬탄하는 거죠. 마하가섭을 찬탄하죠. 마하가섭 당신은 오래 살으셨습니다. 장수하셨습니다. 욕망과 분노와 교만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몸은 잠부의 황금색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하가섭은 몸이 금색으로 빛났다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하가섭은 어디로 보든지 아주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정말 훌륭하고 놀랍습니다. 아주 당신의 눈은 오염없는 더러움 없는 연꽃처럼 순수합니다.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마하가섭을 찬탄한 후에 그들은 말하기를 대존자 마하가섭님 당신은 알고 계시죠?
아주 상황이 너무 나빠집니다. 법의 배가 뒤집어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뚫어져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법의 바다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달마의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의 깃발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흩어집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법을 행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비로서 참된 법, 정법을 심어야 할 때, 정법이 굳건히 머물러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천신들이 마하가섭에게 그렇게 아뢰죠. 그때 마하가섭이 마음이 큰 바다와 같다고 했죠. 어쨌든 큰 바다는 이 노동함이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안에 컵 안에 만약에 물이 있다면은 이 물은 흔들면 굉장히 흔들리죠. 근데 큰 바다의 물은 아주 잔잔하죠.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고 움직임이 없죠. 그렇게 천신들이 대단히 걱정을 해서 마하가섭에게 아이 참 위험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주 마하가섭에게 간절하게 말했죠. 그래서 마하가섭은 한참 오랜 시간 말씀 없이 계셨죠. 그래서 그 뒤로 말씀을 하시기를 그대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다. 정말이다. 당신들이 말했듯이 이 세간에는 머지않아서 지혜가 근본적으로 다 없어질 겁니다. 이 세간이 무지한 망상으로 가득 차서 옳고 그르다.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지 않은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주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하가섭은 내가 참된 법을 내가 심기를 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심기로. 그래서 신들은 마하가섭이 기뻐서 마하가섭이 발 앞에 엎드려서 순식간에 엎드리고 나서 순식간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아라한들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천신들이 그런 상황을 다 걱정하고 나서 마하가섭에게 청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간이 지혜가 없어지고 지혜가 우리부터 없어지고 아주 무명 속에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나서 그런 걱정을 마하가섭이 받아들였죠. 이것이 두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 세 번째는 마하가섭이 아라한들을 모으다, 결집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성문의 경장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통적인 승에서 말씀하시는 그 견해이죠. 일단 대승에 오면은 조금 천신과 용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어쨌든 그때 마하가섭은 마하가섭이 생각을 하시죠. 그 당시에. 그래서 천신들이 아주 강조하고 크게 걱정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마하가섭의 생각에 그럼 부처님의 법이 가르침이 오래 이 세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법, 부처님이 하신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삼장을 모두 모아서 결집을 할 수 있다면 비로소 부처님의 법이 오래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부처님 계실 때는 사람을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장이 아주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죠.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자론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경장과 부합하는 어떤 사람은 뭐 논장과 어쨌든 율장과 부합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라마가 이러한 의식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어떤 고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각자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제자가 그런 제자들이면은 스승은 그러한 각각의 제자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지르듯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법문을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모으는 것, 결집하는 것, 그것을 결집이라고 하죠. 어쨌든 담장을 결집하면 부처님의 법이 오래 머물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가 부처님의 경장은 부처님의 말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결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중생들에게 아주 자애와 자비로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수고를 겪으시면서 참된 법을 이렇게 발견하신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부처님이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신 이 부처님 법을 우리는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수행한 것을 다른 중생들에게 우리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항상 우리도 부처님 길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중생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마하가섭이 마음을 결정을 하고 수미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보통 사원에 소종을 할 때 그래서 구리로 만든 그런 북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미산 정상에서 마하가섭이 외치기를 부처님의 제자들이여 들으소서. 부처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를 기억한다면 그 자비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열반에 들고 안 들고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라한들이 그렇게 열반에 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그 두드리는 소리와 그리고 그 목소리, 그 두드리는 우리의 소리와 마하가섭의 목소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고 가득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통력을 가진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가진 모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하가섭 앞에 와서 모였습니다. 마하가섭이 그럴 땐 징을 치면서 신통력이 있는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모으니까 그 많은 신통력 있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은 모인 대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있다. 부처님은 수많은 오랜 세월을 고행을 통하여 정법을 깨달았고 이 정법을 잊은 채 이 정법을 얻고 괴로움을 잊은 채 삼겁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가셨고 법을 아는 제자는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열반에 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부처님을 따라서 열반에 들어간다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면 미래의 중생에게는 지혜의 눈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일체 중생에게 아주 중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체 중생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3장을 결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집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반 드리고 싶으면 드시고 그때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중국 파웬주림, 법원주림이라는 법원주림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법원주림 저술됐죠. 법에 관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이렇게 결집된 역사,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법원주림에 그렇게 기록된 법원주림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대승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7일 후에 마하가섭이 500아라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500아라한이 견디를 쳐서 시방법계 육신통을 가진 모든 아라한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이 성도하신 연부제 사라쌍수 여기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빨리 가서 각각 시방으로 다 각각 방향으로 가서 부처님의 놀라운 법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신통력이 있는 제자들을 모아야 합니다.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와 같이 마하가섭이 지시한 대로 한 팔을 내밀 그 시간에 500아라한이 시방세계의 많은 각각의 곳들, 세간으로 가서 아라한들을 모셔왔는데 그 당시 황하수 모래와 같이 많은 8억 8천 아라한들을 모시고 이 사람의 인간 세계, 사바 세계에 이렇게 모여서 법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통의 눈으로 보면은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있는데 사실은 황하수 모래와 같이 많은 8억 8천 아라한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런 8억 8천 아라한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나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어떤 예외적인 어떤 그런 우리들이 볼 때는 대승의 그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 견해로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마하가섭 앞에 많은 신통력을 지닌 아라한들이 많이 모였죠. 그때 마하가섭과 아난다를 제외하는 1000명의 비구가 모였습니다. 또 다른 법원주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계속해서 신만송설에 보면은 좀 비슷하지 않은 거는 결집할 때 1000명의 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율장에서 500명의 비구가 있었죠. 그래서 경장에는 1000명의 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난다를 제외한 1000명의 비구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비구들이 모두 육신통과 신통력을 지닌 아라한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탈에 방해받지 않고 삼명을 얻고 삼손을 마음대로 들고 나는 판매에 드러나고 지장이 없는 어쨌든 3장을 다 아는 아주 순수한 아라한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아난다만 빼고
그 다음, 그럼 왜 1000명이었냐? 1000명이어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신만송에 보면은, 신만송에 의할 것 같으면은, 아람 1000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럼 왜 1000명이라고, 왜 1000명이 있어야 하나? 이렇게, 신만송에는, 질문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마하가섭이 1000명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더하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빈비사라 왕이 아람과를 얻었겠죠. 얻고 나서 그와 함께 그의 신하들 84,000명도 아람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왕궁의 명예에서 1000명의 비구를 위해 1000명의 비구의 음식, 공양을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관습이 아자타사투 왕에게까지 그 관습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하가섭은 생각하기를 만약 우리가 항상 걸식을 해야 한다면은 비불교도들이든지 외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의심을 품는 등의 어떤 그런 위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집을 할 동안에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밖으로 나가면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왕궁에 있다면은 항상 1000명의 비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왕궁에서 결집을 이러한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집을 하면 우리는 이 결집을 원만히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의 비구에게 비구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자그레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편찬하는 겁니다. 자, 그때 마하가섭과 1000비구가 라자그레하의 영축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게다 왕 아자사토 왕입니다. 당시 그 아자사토 왕이 마하가섭에게 마하가섭이 아자사토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1000명 비구 대중의 음식을 공양을 마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전을 편찬하고 결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걸식 탁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우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죠. 그 뒤에 방금 말씀드린 법원 주림에서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은 대중부의 경전 율전의 경전을 인용합니다. 이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대중부의 율장에는 마하가섭과 1000비구들이 있다 그랬죠. 이분들이 라자그레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그 당시 1000명의 비구 대중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라자그레 왕사성에 도착해서 그분들은 시업굴로 결집하는 장소로 갔죠. 그래서 그들은 숙소와 매트리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위해서 먼저 법자를 만들고 오른쪽에는 샤리불, 또 왼쪽에는 목련, 그리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을 위한 자리를 모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 법석을 준비하고 나서 4개월 동안 여름 안거 3개월에서 한 달 더해서 4개월 동안의 식량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그 당시 결집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마련을 했죠. 그래서 모두 스님들이 모여서
신가 대중이 모여서 스님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스님들이 아라한이었죠.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부처님에게 부처님께 말씀 한 번, 부처님 법문 한 번 들었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한 번, 한두 번,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에게서 두어 번, 어떤 사람은 제자들에게 두어 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그 당시 승가 대중은 모두 모여서 그들은 어떻게 의논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아라한이면서 부처님 앞에서 법을 두 번, 법문을 두 번 들은 사람. 마찬가지로 성문의 앞에서 법문을 두 번 정도 들은 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조건을 세웁니다. 당시 승가는 500명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참 곤란하죠. 처음엔 500명이 됐다가 나중에 1000명이 됐다가 또다시 500명이. 어쨌든 결집을 할 때 50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밖에 먼저 1000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집하는 그 핵심 멤버는 500명이 돼서 어쨌든 결집한 대충 500명입니다. 그때 500명에서 비구 두 사람이 빠집니다. 왜냐면 498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이 부족하죠. 500명이 되려면.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하죠. 우리는 반드시 500명의 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빠졌다. 장로 안으로다가 있죠. 나중에 장로 안이루다가 오셨죠. 그래서 그분과 합류를 했기 때문에 499명. 이제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해서 또 한 사람이 딱 부족합니다. 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하갈섭이 목걸련에 리포티를 산스크리트 이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어로 리포티 장로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마하갈섭이 부족합니다. 그대는 33천에 가서 비구를 만나서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포티가 가서 말하기를 그 비구에게 장로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편찬하고 돼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장로 리포티는 33천에 가서 갤롱 비구 제나 비구를 만나서 마하갈섭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죠. 모시러 갔죠. 그래서 장로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결집하고자 하니 당신을 초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비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슬퍼하면서 묻습니다. 그럼 정말로 부처님이 열반을 드셨습니까? 하니까 비구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다면 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늘로 떠올라서 산매에 들어가서 몸을 공중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실 수가 없이 장로 리부디는 가서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산 삼천에 가서 그 비구를 가서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부처님 열반을 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은 열반을 바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자바와 쌍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하고 나니까 다시 33천 궁으로 가서 짜오판 보디 그러면 이제 가섭이 말합니다. 그러면 33천에 가서 짜오판 보디라는 분을 불러오시오. 우시산, 요시산의 장로 보도시 이분을 부르세요. 마찬가지로 쌍보류, 까칠리 이런 사람들을 다 모셔오십시오. 또 무염산에 있는 존자 유돌로 이 장로를 모셔오시오. 또 목련의 제자 의라는 제자 그분도 모셔오시오. 만토 사리불의 제자 솔로라는 아란을 모셔오시오. 또 몽로류에 가서 로뚜라는 스님을 모셔오십시오. 이렇게 다 일일이 보냈죠. 그분들 모두 아란이었죠. 네, 보도가 아주 어렵죠. 신통은 있는데 신통은 있지만 온갖 모든 곳에 다 도처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비구 스님이 큰 비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집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모시러 가죠. 그분들은 다 이 리보디의 말을 듣자마자 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데 그럼 나도 열반을 드리겠다고 다 그냥 열반을 들어버리죠. 마지막 그렇게 다 그분들이 그렇게 다 열반을 들어버리죠. 그 아란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왕 비슈라바나의 궁으로 가서 슈미토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슈미토 그래서 부처님 열반을 드셨습니다. 비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초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여쭈니까 비구는 마음이 아주 슬퍼졌죠. 부처님이 정말 열반을 드셨습니까? 정말로 열반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부처님이 세상에 계신다면 나는 분명히 갈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몸에 불이 타올라서 연기가 되어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티 장로가 이렇게 갔는데 스님들한테 하는 스님마다 그런 아라한들이 다 그냥 열반에 들죠. 그래서 이제 리포티가 마하가섭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위대한 장로님들이셔. 제가 그분들을 그런 아라한들을 다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모두가 열반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이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마하가섭이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시여, 이제 그만합시다. 다른 아라한들은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자마자 그분들은 열반에 듭니다. 다시 우리가 계속 아라한을 모신다면 계속 모시려고 하면 한 분이 아라한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덕의 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라한들이 기반하지 않도록 더 이상 부르지 맙시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그런 아란을 모시면 좋겠죠. 근데 자기들 그분들 아난다가 있었죠. 근데 아난다는 빼버리고 하늘 갖고 삼위산전 가고 그런 아란을 모시러 갔지만 그 아란들이 올라라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대로 하면은 그런 아라한들을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옆에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가 옆에 있었는데 아난다가 있는데 그분은
해서 아난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를 했죠. 그래서 한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님들이죠. 그런 아난들을 부르라 하지 마시고 아난다 존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부처님께 직접 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난다를 빼고 다른 아라한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다 열반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우리는 아난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마하가섭은 안 됩니다 이랬죠. 아난다는 안 됩니다. 부르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자, 우리는 다 무학위에 이른 아라한들인데 그는 아직까지 유학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유학의 사람이 우리들 사이에 앉는다면은 그러니까 늑대 비슷한 그 자칼 있죠. 그래서 사자들 사이에 자칼을 앉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늑대 소리를 내는 그 자칼이 있죠. 그래서 사자들 무리 속에 자칼을 앉히는 것 같습니다. 사자 무리 속에 자칼을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우리들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난다가 이렇게 아난다를 이제 경책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 여름 우기 안거였죠. 우기 안거에 있을 때 3개월 간 우기 안거 동안 달 보름에 소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승가가 모여서 정월 보름날에는 포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포사를 할 때 마하가섭이 산매에 들었죠. 그래서 마하가섭이 산매에 들어서 보니까 이 500명의 대중이 있는데 승가 대중이 있는데 아난다가 번뇌를 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알아내지 못한, 깨닫지 못한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를 그들 무리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난다가 번뇌를 버리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아난다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죠. 마하가섭이 산매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아난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서 아난다의 손을 잡고 말하죠. 우리는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러 왔는데 그때는 번뇌를 아직 끄지 못했다. 그래서 아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 자격이 없다 하고 밖으로 내보내버리죠. 그래서 그때 아난다가 몹시 부끄러웠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펐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스스로 자기 자문하기를 나는 25년 동안 부처님 시절을 살았다. 부처님 곁에 25년 동안 부처님 곁에 머물렀지만 지금처럼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은 적이 없다. 부처님은 참으로 자비심이 많으신 분이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다. 나는 번뇌를 버리지 못했지만 부처님은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셨는데 그들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부처님은 내가 번뇌를 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하가섭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도 있고 제가 수행력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라한과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좀 주면 저는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처님 시자를 살면서 그래서 부처님과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부처님도 아라한이죠.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면 그러면 또 아라한도 아라하니까 그러니까 평등한 자리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아라한이 되면 부처님을 시봉하기 그러니까 아라한을 시키는 게 좀 편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아라한과를 얻고 나면 부처님이 저한테 뭘 시키기에 시자라고 시키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라한과를 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시봉하면서 그런 이유로 아라한을 얻지 못했을 뿐이지 제가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능력과 수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라한과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쫓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리고 결집에 참석할 수 없는 그 허물을 마하가섭이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일어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